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의 판단 기준에 시금석을 삼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위에 성경을 볼 때 그의 자유의지를 말씀에 두어 가나안 땅을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갔다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개인적 친근감이나 아니면 믿음에 의해서 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받지만 애굽 땅에서 애굽 왕 바로의 그 세상 권력에 눌려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 비겁한 아브라함도 봤습니다. 그래서 롯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갈 때에는 상당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용광을 보고 그렇게 따라했습니다. 근데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인간적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자 이 아브라함을 바라봤던 롯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자 인간적으로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라 그가 다른 것에 의지하기를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아브라함을 봤거든요. 하란에서 아브라함만 보고 아브라함만 따라 했는데 애굽에서 하는 모습을 보고 롯도 아브라함을 그대로 따라 한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을 보고 신앙을 한다. 이거 참 위험한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 좀 위대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실수하는 장면을 보고 덩달아 하나님을 떠난다면 손해는 누굽니까? 그래서 이 롯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아브라함과 나눠지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떠나면 안 돼요. 철석같이 하란에서 같이 하자고 했던 롯이었는데 아브라함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고 자기도 자기 살 길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떠난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인간에게 의지를 한다면 그 의지는 언젠가 간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와, 저 목사님 봐 하면서 목사님을 보는 사람도 있고, 와, 저 장로님 같은 분은 없어, 천사 같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볼 때에는 언제 어느 때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서 그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불변,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게 진리거든요.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둬야지, 늘 이렇게 변하는 감정에 의해서 변하는 인간에 의해 인간 위에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빌립과 나다나엘의 두 가지 다른 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빌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예수를 봤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는, 빌립이 예수를 선택한 것은 인간적인 면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을 보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것,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빌립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지,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어떠한 남자다운 모습을 보고 선택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나다나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아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평판을 보고 예수님을 선택을 했어요. 나다나엘은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뭐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러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어쩌면 영원히 하늘과 분리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본인이 하나님임을 나다나엘에게 증거함으로 나다나엘이 또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 49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중요하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를 너를 봤다. 이 말을 하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을 보자 나다나엘이 갑자기 뭐예요?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아니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은 걸 봤다고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화이트보이는 그의 책 시대의 소망에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을 설명해서 뭐라 그랬어요? 매일마다 기도드리는 장소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다나엘이
기도도 없고 또 판단을 성경이 아닌 세상 풍물에 의거했다면 그는 영원히 천국과 멀어졌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간절히 메시아의 임함과 천국이 속히 임할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린 중간사 시대라고 하죠. 그럴 때 혜성과 같이 침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에 단비 만나듯이 그냥 침례 요한의 말씀을 그냥 속속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 침례 요한은 요즘 시대에 말하면 방탄소년단 아이돌 같은 상황으로 모든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최고의 인기남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바라보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특별히 뽑아가지고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냐? 전체 이스라엘을 휘어잡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침례 요한이 이때 말씀에 의지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나다나엘처럼 세상 풍물을 선택했다면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가 오로지 말씀에 의한 생애였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오직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자에 불과하다라고 자기를 낮췄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쉽게 있지만 말을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왜요? 이사야 14장에 루스벨이 어떻습니까? 인기를 위해서 무별 위에 하면서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초에서 그의 모든 생활의 모든 것들이 시금석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낮췄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제자들이 선생이여 당신이 증거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안 가고 그리가 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어떠한 마음의 유혹감을 불러일으킬 때 이 침례 요한이 한 말이 있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또 하나 이게 보면요, 또 뭔 얘기가 있냐면,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야하고 가면서 너 마지막 소원을 얘기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한테 당신이 갖고 있는 영감의 배나 나에게 주십시오. 이거는 그거 될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아이고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했지만
엘리야가 뭐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올린다면 그 소원이 들어줄 줄 알라. 딴 거는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건 딴 다 나아도 영감은 안 된다. 참 엘리야나 엘리사나 대단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나 이 침례 요한처럼 인간적인 인기와 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던 유일한 길이 바로 그의 생각과 선택을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두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롯은 처음에 그가 선택한 행위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미엇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서 아브라함이 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 패턴을 바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패턴을 바꾸지 않고 인간적 아브라함만 늘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실패하는 장면을 애굽에서 보자 이 롯도 결국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면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것이 뭐예요? 재물과 명예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롯이 요단 뜰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롯의 선택은 결국 소돔성의 멸망으로 그 결과가 끝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롯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롯에게 몇 번의 결과를 줍니다. 첫 번째 결과가 뭐예요? 창세기 14장 11절 12절에 그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소돔성에 사는 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아브라함이 그가 기르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건져왔어요. 그럼 뭐예요? 자기 재산, 명예 다 포로로 잡혔을 때에 그 밤에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시면 두 번 다시 이런 데 살지 않고 아브라함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소돔 성에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놔뒀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간절한 그 부탁에 의해서 천사들이 소돔 성에 가서 롯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빨리 이 소돔 성을 떠나 이 소돔 성을 벗어나라고 했을 때 화이트 부인의 그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롯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까지 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까지 죄 때문에 결국 그는 부인도 놓치고 딸들하고의 이상한 관계를 통해서 참으로 불행한 관계를 인생의 끝을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준다고 해서 그걸 캐치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똑같이 가나안 여정을 시작하는 아브라함과 롯을 봅니다. 둘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갔지만 최종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저의 모습을 보며 나는 그냥 실수는 있지만 그래도 언제나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을 붙잡고 가는 아브라함이 되는지, 아니면 사람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돈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명예를 쫓아가는지, 나의 판단의 그 자유의지의 시금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늘 가는 여정에 있는 남은 물이라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러한 성경적 나타남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신앙을 해야 될지를 깊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무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책의 백성, 말씀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판단을 말씀에 기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욱더 말씀에 붙들려야지 상황에 붙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아브라함 같이 승리하는 백성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